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흔히들 그때의 말씀을 축약해서 산상, 즉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초두에는, 그 처음 들어가는 말씀 중에는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리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이요, 또한 부패한 것,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한 상태에서 밝은 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촛불 하나이지만 그 촛불의 빛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이렇게 많은 빛이 모여지게 되면 어디가 됐든 그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빛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소금과 같은 또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그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째로 회복을 통하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낫는 게 회복이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해지는 게 회복입니다. 주눅 들었던 인생이 자신감을 갖는 게 회복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정도 회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때에 그 회복된 인생을 통하여,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회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돼야 돼요. 건강의 문제도 회복돼야 돼요.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다양한 많은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회복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회복되어서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중에 같이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 대목은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바쁜 선교 일정 중에도 늘 가깝게 친근하게 지내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3남매가 있었죠. 첫째가 오빠였습니다. 둘째, 셋째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첫째 오빠가, 네, 이름도 잘 아시네요. 나사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그 오빠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 병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아니, 오라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그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그 여동생들이 아무리 오빠를 잘 시중들어도 오빠가 잘 기력이 회복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평상시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바쁜 선교 일정 중에 있으셨죠. 그래도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오빠 나사로, 나의 친구 나사로는 절대 죽지 않아. 죽을 병이 아니야. 심지어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계셔도 그 질병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질병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요, 때로는 그 질병을 낫고자 해서, 아니 나아주셔서, 아니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권위가 살아나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잘 풀고 해결해서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도 회복되면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모든 인생은 회복될지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래 무병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절제하고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회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에 있는 14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일찍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심지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절체절명의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셋을 뽑아서 데리고 가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는 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이 안 돼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졸고 있어요. 깨웠어요. 너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더니 조금만 참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고 다시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1시간 만에 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또 어땠어요?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주 코까지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이번에 3번째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예 그냥 누워 자고 있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제 일어나. 다 됐어. 다 됐으니까 일어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앞으로, 지금이야 내가 그렇지만 앞으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시험이 올 거야. 하지만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너희들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자는 시험이 다가와도 물리칠 수 있단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닐 거야.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두 번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야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라는 것, 삶에는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면서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의 열매가, 그것의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그냥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내가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서 내가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서가 아니라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귀하게 맺으려면 열매를 가득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비결, 아니 그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많은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열매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또 우리의 삶을 그냥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학업을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영부영 살지 마시고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기왕에 사업을 내가 시작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실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일찍이 중요한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화면을 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흔히들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맺을까요?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강단에서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 무엇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사업의 열매가 아니고 학업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그 성령의 열매의 9가지를 다 모아놓고 맛을 하나씩 맛보면 무슨 맛이 날까요? 예수님 맛이 나는 거예요. 저 9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삶에 예수님의 맛이 나도록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그럼 9가지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저 9가지는 3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이라는 게 완벽하다, 빈틈이 없다, 충만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3가지를 합쳐서 9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3가지의 열매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것이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3가지가
그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의미, 빈틈이 없다는 의미, 온전하다는 의미, 완벽하다는 의미.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완벽하게 열매 맺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이에요. 저랑 밥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나랑 밥 먹었을 때 제가 죄송하게도 어쨌든 습관이 그래서 밥을 1등으로 먹어.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밥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도 행동도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자 할 때부터 조금씩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 순간에 성도들이 아멘 안 한다고 화내지 말아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기 기록된 것처럼 그 열매로서 이 열매가 달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을 때는 그냥 나무잎만 봐서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열매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면 아, 이 나무 내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사과가 열렸어.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사과드립니다. 사과가 열매로 열렸어. 무슨 나무? 사과나무. 어떤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열렸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그렇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죠. 이 가운데도 남편의 일이 있고 아내의 일이 있고 아버지의 일이 있고 어머니의 일이 있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님의 일도 있으시고 권사님의 일도 있으시고 다양한 많은 직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일이 있더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일을 완수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표현하신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는 침묵해야 된다는 일을 맡겨주셨군요. 맡겨주신 일이 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공동체, 이 드림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아니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랬으면 과연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겠느냐고.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사명이 되셔서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무엇을 하든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밥 한 숟갈 떠서 먹는 것,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물론 목마르니까 물도 마시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었겠으나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그 근본의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힘차게 하셔도 돼요. 목사님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술 먹다가 무슨 영광을 위하여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먹는 일이었든지 마시는 일이었든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시면 자신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하셔야 돼요. 사업도 성공하셔야 돼요. 학업에도 진보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쟁기를 손에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갈든 뭘 하시든 그 쟁기가 곧장 나갈 수 있도록 잘 잡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즉 쟁기를 붙들고 우왕좌왕 다른 데 쳐다보고 심지어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가 지나가다가 꼬불탕 온전해지지는 못하죠.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순간부터 일체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쟁기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의 쟁기도 있고 또 학업의 쟁기도 있고 또 각자 다양한 삶의 쟁기를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쟁기를 잘 붙들 뿐만 아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앞으로 정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합시다.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부흥의 교회, 드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회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또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저들의 영혼과 육신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